감사합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6월에는 우리가 성령과 은사와 성령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그 주제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새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타이포가 있는데 죄송하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장 새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마음을 모두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새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부터 교독문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63번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읽으실 때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의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두가 다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기를 결심하며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롭게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속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단정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다 돕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기도함으로 도와갈 때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있는 처소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도와주실 때 그 상급이 우리의 귀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 힘에 겼고 또 시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이웃들 주님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전도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며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를 함께 나눌 때에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오 성령 하나님, 증거하는 자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시고 또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우리의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성도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자기 가슴에 한번 이렇게 도닥이면서 성령님의 터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하기 원합니다. 능력 시작. 능력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능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시면 인사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 17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 18절 말씀까지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은사와 성령, 성령과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사하면 한국어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죠. 스승이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따지고 보면 참으로 광범위하고요, 다양합니다. 그 많은 은사를 좀 종류별로 좀 묶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 Natural Gift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는 일종의 재능과 같은 것이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저는 참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 미술 시간만 되면 참 곤욕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똑바로 긋지를 못해요. 이상해요. 심지어요, 자를 대고 그려도 선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릴 때부터 잘 그렸고, 이 뭐 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쭉 그려내리면
제가 자로 그린 것보다 더 손이 똑바른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재능이지요. 그런데 이 재능이 내추럴 기프트로 가만 있을 때에도 드러나지만 두 번째 종류의 은사인 획득된 은사, acquired gift,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받아서 잘하게 되는 실력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노력을 기울여서 이만큼의 실력을 얻었다, 그것을 자기 노력만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물론 본인이 애쓴 건 맞죠. 그러나 그렇게 잘해서 그 실력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실력이 있을 수 있도록 뒷바라해 주신 가족들, 또 그것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acquired gift, 획득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겠지만 계속해서 잘 그릴 수 있는 것은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했던 연습의 흔적이 있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정말 거의 못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대부분 영어 잘 못하거든요. 영어 과목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했는데 유학을 생각하면서 나름 그때부터 참 애를 쓰고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의사소통하는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살아가면서 살아온 연수에 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 이 외국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를 더 개발하여서 얻게 된 획득된 은사가 다 성령의 은사인데, 특별히 이거와는 조금 구별되게 성경에서는 아예 이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사다 라고 해서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spiritual gift.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와 획득된 은사와 구별되어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성령과 은사, 자연적인 은사, 획득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사로, 다시 말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된 것 보셨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져서 말씀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성경의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행전 2장에는 모든 육체에게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셨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4절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한량없이, 그러니까 limitless, 제한 없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한량없이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 하나님도 그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좀 몇 장 더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시죠.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이세요.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 저를 보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제 아버지를 참 사모하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벌써 이제 돌아가셔서 세상에 안 계시는데, 한국에 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제 아버지가 참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저는 제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굳게 결심해서, 이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이 삶의 피폐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어릴 때부터 정말 깊이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술은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노 알코올.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술만은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오시는데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나? 철부지의 어린 마음으로 그럼에도 아버지를 기다렸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아버지가 술을 취하시면 흥얼거리시면서 손에 바나나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바나나를.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게 싫어요. 그 위에 벌어질 일들도 별로 안 좋고, 냄새나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실 때 들고 오셨던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오늘은 술을 드시고 오시나, 또 그 아버지를 기다렸던 참 철부지의 추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습에 제 자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바나나가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철부지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보다 바나나가 더 중요해 보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 추억을 생각할 때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지만, 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바나나 뭐 그냥 마켓 가면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그 바나나가 뭐가 그렇게 해. 그리고 뭐 제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이 뭡니까,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입장에서는 바나나가 중요하지 않죠.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당시의 소중한, 정말 이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하다, 어떤 그것이 물건이고 사람이건 간에 그것을 집중하여서 막 애지중지했던 그 추억들이요,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런저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너무너무 귀중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철부지 어린이처럼요, 성령님보다 은사들이 더 소중한 것처럼, 물론 둘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앞에 건 딱 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다. 내게 더해질 것을 기대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 서문에서 이렇게 자기가 왜 이 책을 짓게 됐는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동기를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내려놓음.
뭘 내려놔야 하는가. 선교사님이 없는 형편인데도 한 번은 아주 어린 아들과 함께 이 미국 마켓에 가서, 유학 시절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평소에 뭐 자기 아들에게 잘 못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이 아들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보자 그냥 손에 꽉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를. 그래서 뭐 저러고 있다가 오늘은 한번 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산대 앞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장난감을 내려놔야, 그래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놔야 그것을 계산해서 네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가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내가 다시 못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하는 수 없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건 이렇게 딱 하면 찡해서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대 위에다가 아이를 함께 올려놓고 찡 지나가면서 그것을 계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독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려놓아야 할, 그것도 잠시 내려놔야 할 그 순간 속 안에 움켜잡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습니다. 일단은 먼저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결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성령님의 인도에 맞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의 쓸 필요까지도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God first.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God first.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서구권 문화에서는 이게 최고라는 뜻인데,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또 욕이 된다고 그러네요. 문화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고대 로마에서는 이렇게 탁 했다가 딱 하면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에게 이게 욕설과 같은 의미가 된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잠자리 드실 때마다 이렇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제수처도 채워보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면서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 미리 예습을 겸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경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직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습니다. 그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에 비해서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온전하게 다져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먼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환경 따라 감사할 수 있겠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성령인데요. 다른 암송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절이 완벽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구절, 앞에 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문장이 안 맞춰졌잖아요. 그 이어지는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신, 우리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사와 성령, 성령과 은사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직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은사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먼저 사모하고 은사로 주어진 성령님으로 먼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 귀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은사를 주시는 은사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이 시간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하여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각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칠고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지 못해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훈련되게 하시고 상황을 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 안내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678사도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때 개인의 상황과 또 그 여건을 고려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부의 믿음 포도가지 다락방, 2부의 반석 은혜 섬김 다락방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6월에는 계속해서 은사와 성령을 주제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6월달 계속해서 1년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장 모임이 오늘에서 셋째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역위원장 모임이 오는 토요일 13일 오후 4시에 교회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평일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평일 새벽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기도회는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 새벽기도회는 온라인도 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2장입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공급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공급과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님들 일터와 산업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채워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인도,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육신의 자녀들과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사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